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주원아? 했어? 잘했어. 디모데후서 4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말씀을 전파해야 되냐면은 전파 안 하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면 우상이 증가해요. 사람들이 타락해요. 저주와 재앙이 임해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제 친구를 이게 10명의 전도 대상자 명단의 친구를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잘 만났던 친구의 명단을 넣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는 마음에 연락이 없었으니까 핸드폰에 있길래 한번 전화해봤어요. 친구 이름을 딱 하면서 친구 이름 2자 쓰고 물음표를 딱 썼는데 걔가 답변이었는데 근데 넌 누구?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영조. 그래서 딱 답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때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지내냐? 교회는 잘 나가고 있냐? 했더니 그러니까 너 서울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나고 있냐 했더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지금 부족 붙이고 있대요. 예수 믿었는데 무슨 부족이야 딱 얘기했는데 장모님이 같이 이렇게 가깝게 사시는데 그 장모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사위를 너무 사랑해서 계속 부족을 가서 날라준대요. 근데 이걸 싫다고 하면 장모님이 또 이렇게 나이도 많으실 거고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안 하고 그냥 붙여준대요. 자기가 싸우기 싫어서. 근데 자기 또 이렇게 뭘까 좀 근심이 있다면 좀 건강에 대해서 좀 근심이 있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딱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도 있고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딱 들으면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누가 오죠? 우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복음이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어디 있든지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문자인데 문자로 하나 오고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꼭 한번 읽어봐 달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땅과 하늘이 열릴 거라고. 아니 그분이 나의 카톡을 어떻게 알았고 나의 문자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 2주 동안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하나는 문자로 오고 하나는 카톡으로 오고. 물론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어서 보낸 건 아니에요.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종교가, 우상이, 타락이,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의 일하시는 거, 사시는 거 보면은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일하시는 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같이 이렇게 있어 보면은 야, 진짜 힘드시겠다. 진짜 하루하루가 이렇게 고달프시겠다. 외롭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뭔가 부탁할 수가 없어요.
힘든 거 아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아멘.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면 국가를 살렸어요. 문화를 살렸어요. 후대를 다 살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종교는 나의 힘이지만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우리 우울한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리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자면 우리 구원해라 했잖아요. 반대쪽 어떻게 해요? 강도는 감히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욕하냐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천국 가시면 나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여러분은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안 빠지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래죠?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 뭔지 알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병 고침 받고, 내가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우리 자녀가 서울대 합격하고, 종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 오히려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이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뭐에 답을 내야 되냐면 복음과 전도에 답을 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이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이유다.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전도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충만하면 율법이 전달돼요. 뭐 안 되는 사람, 잘 안 따라온 사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는 안 돼 막 그래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셔.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너를 더 크게 쓰실 거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막 그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나 처음에 왔을 때 율법이었어요. 쟤네들 예배 시간에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복음을 조금 누리니까 뭐냐면, 야, 쟤네들 축복받았다. 진짜 타락하는 그 자리에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있네. 나는 교회에서 배운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우리 주원이는 뭘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니까요. 아멘. 그리스도가 뭐야?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지식화 또 마음속에 담겨지고 내가 누려진다면 나보다 크게 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학교 때 알았어요. 그런데 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 때 이걸 알았다. 얘네들은 시대적인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율법이면 율법 나가요. 내가 인본주의면 인본주의, 내가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세상 것이 나가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뭐가 나간다? 복음이 나가버려요. 여기 있는 성도님이 진짜 이번 캠프를 통한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준비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도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답을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 짐을 나가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고아가 되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종교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배경 좋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은데 자꾸만 망해갑니다. 악몽, 가위눌림, 환상, 불안, 허무,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 노이로제, 가정불화와 같은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각종 질병, 재앙, 재난, 우환질고, 불치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변명도 없는데 온몸이 눌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끝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내세의 존재를 몰라 이 땅에서의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려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또다시 자녀와 후손 3, 4대까지 대물림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리면 죄와 사탄, 저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며 당신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이 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동행하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다.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됩니다.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정복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7가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지만 수영을 배워야지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말씀 운동의 축복을 주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오늘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뭐죠?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존 신자가 온 게 아니라 부신자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 운동이라는 언어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일단 말씀을 받기 전에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되기 때문에 찬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한 곡 아니면 찬송가 1절만이라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찬양 끝난 다음에 간단히 기도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사회에서 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운동 쉬워요? 다락방 쉬워요? 어떤 말씀을 묵상하냐? 오늘의 제가 이렇게 같이 읽었던 구원의 길을 읽으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내 것이 되고 누려지고 이제 이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서 양육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교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교재가 뭐가 있죠?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알고 싶으면 목사님이 지금 전도학교를 통해서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 강의하고 있어요. 이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고 또 뭐가 있냐면 난 교재는 좀 힘들다 그러면 강단, 그걸 뭐죠? 주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분을 해요? 5분이면 끝나요. 찬양 한 곡하고 구원의 길을 읽든가, 찬양 한 곡하고 복음편지 1강을 읽든가, 찬양 한 곡하고 강단 주보 아시죠? 그거 요약보를 읽든가. 그럼 3분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감동된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오늘 메시지 읽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강도라고.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와든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은혜 조금 받아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나 은혜 떨어지면 바로 악해집니다. 저보다 욕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어요. 내가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지.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주 선하신 목사님인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그 살인범 유영철인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래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으면 난 유영철보다 더 심한 짓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된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똑같은 죄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끝나면 뭐냐면 바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 주의된 내가 만약에 구원의 길을 했다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면 하면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붙여줬다. 안 하면 돼요. 아멘? 붙여줬는데 안 한다. 그럼 혼나는 거예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나 전도 못하는데 복음 받은 사람 있으면 붙이시고 아니면 흑암을 꺾겠습니다. 딱 하면요. 이상하게도 와가지고 아저씨 누구야? 왜? 했더니 아저씨 한국 사람이야?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지 하나님 자녀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만히 앉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들이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교회 가니까 그래도 마음이 뭔지 모르게 뜨거워지고 내가 기뻐 평안이 임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난 모르겠는데 혹시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하면서 차이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 흑암을 꺾고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락방을 하는데 전도문이 안 열다. 그럼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린 복음, 나에게 은혜 주신 복음, 응답 주신 복음, 이거를 포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길면 20분, 짧으면 10분이에요. 김보현 집사님이랑 저랑 우리 최경시 형제랑 직장 다락방 하는데 몇 분 하는지 아세요? 10분 합니다. 10분. 그런데 그걸 한 거랑 안 한 거랑 다릅니다. 그걸 하고 내가 회사 생활하는 거랑 그걸 하지 않고 회사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아멘. 끝났어요? 1대지가 벌써 끝났네요. 자, 2대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현장을 보고 5가지 말씀 운동을 일으키도록 나를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저번에 얘기했죠. 개인. 두 번째 뭐죠? 만남. 세 번째 뭐죠? 집. 네 번째 뭐죠? 업. 5번째 뭐죠?
지역. 직장은 업에 들어가죠. 여기가 직장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 5군데에서 내가 뭐를 하면 말씀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 말씀 운동의 키는 어디냐면 개인이에요. 이걸 뭐냐면 개인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강단, 요약본을 하든지 구원의 길을 하든지 교재를 활용하든지 내가 개인 다락방으로 일주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기서 모든 게 시작돼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복음이 나가요. 근데 내가 개인 다락방 하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있다. 그럼 죄송하지만 다른 뭔가가 나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데 먼저 내가 개인 다락방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 비행기에서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뭐가 떨어지죠? 산소 마스크 떨어지죠. 그때 제일 먼저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거기 안내문에 절대 노약자 먼저 씌우지 마시고 본인 먼저 씌우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거 하다가 내가 죽어요. 남 살리다가 내가 죽어요. 내가 먼저 살려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도를 놓고 기도했는데 문 열면 하면 됩니다. 안 열면 어떻게 해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만남의 축복을 넣게 해요. 그 사람과 뭐라 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대요. 개인 양육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처음에 쓰는 교재가 구원의 길이겠죠? 그 다음 교재는 복음 편지겠죠? 그 다음 교재는 새생명 새생활이겠죠? 그 다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에다가 뭘로 넘어가요? 강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계속해서 양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언제까지 양육을 시키면 돼요? 1년? 2년?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양육시킬 수 있는 사역자가 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과 계속했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문이 여기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끔 끊는 경우가 있어요. 끊으면 안 돼요. 다른 지교회를 이렇게 붙이세요. 아니면 또 다른 다락방으로 붙이고 또 다른 현장을 파고드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중간에 끊기면 아니함만 못해요. 개인 양육은. 자, 그럼 뭐가 되면 집에서 뭐를 하죠? 말 그대로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누구랑 하죠? 나의 가족이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했죠. 한참 가정 예배 얘기했잖아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된다. 강단 말씀 갖고 어떻게 예배 드려라. 그래서 그걸 다락방이라고 하고 말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면 누군가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 여유가 생겨요.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어떻게 받은 응답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역자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하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리고 떡볶이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다락방을 시켜줘요. 그리고 함께 전도도 시켜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예배 나오는데 아이들이 다 성령 충만해요. 이게 바로 집에서 하는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는데 집보다 더 많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디죠? 직장이에요. 학교예요. 여기서 뭐랬냐면 직장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직장 다락방 어떻게 했냐면 점심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키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길면 안 돼요. 1시간이 되면 안 돼요. 10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속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돼가지고 20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상관없어요. 은혜가 안 임하는데 1시간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나요. 짧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개인 다락방 하시길 바랍니다. 키가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잠깐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냐 없냐. 너무 길면 또 힘들지만 이게 짧게 하면 점심시간 10분 할 수 있어요. 퇴근하고 어떻게 해요? 나랑 마음에 맞는 직장 동료들이랑 20분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직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역이 있는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뭐를 하라고 하냐면 황금 어장에 가려요. 특별히 주부들, 이렇게 직장 생활하지 않으면 학교 생활하지 않으면 주부들에게 동사무소에 가서 휴게실에서 개인 다락방을 하든가
독서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벤치에서 개인 다락방과 공원에 가가지고 개인 다락방을 하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락방이 없으면 혼자 하지 말고 현장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지고 황금다락에서 다락방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혼자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께서 도서관 앞에 휴게소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옆에서 봐요. 뭐 하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 보고 있어. 그래요? 너 그거 같이 할래? 그래요? 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들고 있으면 누가 붙인다? 하나님이 붙여요. 자,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잖아요. 왜 허구 많은 곳에 다메섹인지 알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을 누구한테 붙인다? 복음 전할 사람에게 붙여요. 내 영적 상태가 말씀 운동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붙여버립니다. 저는요 개인 다락방을 할 수 있는데 양육도 안 되고 이런 직장 다락방도 안 돼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붙여줘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줘요. 제가 1차 합숙을 받고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나 여기서 다락방 하고 싶은데 여기서 다락방 하고 싶은데 나 혼자는 못하겠어요. 말주변도 없고. 그랬더니 가보니까 인근 지금은 이제 천안 임마누엘 교회가 되는데 늘푸른 교회에서 강익수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 화공과 누나가 같이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져가지고 목사님이 있고 같이 이렇게 선배 하나 있고 내 친구 2명 데리고 와가지고 다락방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한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가끔가다 훈련받으면 만나요. 그때 그 어린 학생이 지금 목사가 됐으니까. 그분이 나를 봤을 때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 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목사님이 막 경고했어요. 미션 많이 주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하면 안 된다. 편하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해온 게 있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구원의 길은 좀 같이 쓰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3번만 구원의 실 쓰고 3원을 우리 카톡에 올리는 거 있죠? 이건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느끼고 기도하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션은 뭐냐면 말씀 운동입니다. 개인, 직장, 가정,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못해도 5군데 현장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개인마다 홀로 다락방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또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그리고 황금어장에서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